기초가 된 찬양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3주 정도 제가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왔습니다. 사실 갈 때는 치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기대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빨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교회 후배 의사가 있는데 성병원 재활학과 과장으로서 여기 오라고 해서 갔더니 주사를 하는데 주사인지 침인지 굉장히 많이 허리가 부드러워진 거예요. 전까지만 해도 앉았다 일어났다는 것도 차에서 앉았다 탁 일어나는 너무 힘주기 심하고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예요. 한 2번 정도 주사 맞고 나가지고 좀 겁이 나서 갑자기 한 4-5kg가 빠져서 이상중환 그래서 뭔가 좀 이상했겠다 싶어서 한국 가서 중앙검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나쁜 부분은 그냥 있긴 한데 그래도 대장에서 용종 떼내고 그리고 당뇨 전 단계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등등의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더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건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가 치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런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참 많이 애를 썼었거든요. 정말 많이 운동하는 곳에 가서 운동으로 하면서 허리 치료하고 또 사열로 해서 피도 많이 뽑고 진물 막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난 것 같기도 하다가 그렇고 이번에 의사를 정확한 의사를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거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교회의 상황을 보고 제 마음속에는 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에 되지 않는가.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어떤 교회든 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세상에 이제 뒤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적지 않아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가보면 많은 교회들이 거의 추수할 머리가 흐옇게 휘어져 추수하여 보시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염려들을 바탕 가운데서 그런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받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부분들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만 또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순종하다가 열심히 순종하고 가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좋은 길들이 막 열려지고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 그런 때들을 만나게 되는 때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순종했는데 그 길이 험한 길이 되어질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부터 많이 언급했습니다만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는데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자기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은 뭔가 일들이 쫙쫙쫙쫙 풀려나갈 줄 아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때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좋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어떤 일치 정도 가다 보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위협감과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이게 이제 자라를 못 놀란 것은 통을 못 놀란다고,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상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그 상처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는 다시 그런 사건들이 다시 오게 되어지면 다시 움츠러들게 되어지고, 신앙이 다시 쳇바퀴처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뭐 한 20대 믿었던 그런 믿음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30대, 40대, 50대를 가도 그런 믿음의 신앙이 그 수준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체념하는 신앙, 그래서 뭐 이게 신앙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들을 잘 뛰어넘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는 더 큰 하나님의 마인드를 알게 되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런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닥치게 되어지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반응을 한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자기의 분노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화풀이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퍼붓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적인 믿음의 양태들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또 마음속에 한 2시간 정도 갔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정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 그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꺼내서 그때 어떻게 가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남편이 아시아 남양에 이렇게 사업 지역 지점장에 계시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분이 믿는 분이에요. 믿는 분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그 대학생 때는 CCC도 해갖고 자기는 다른 걸 해본 적이 없대요. CCC가 거지전도회가. 그때 튼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큰딸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간 지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큰딸이 장애가 이렇게 생겨요. 대학교 지금 4학년.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들을 딱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탁 꽂혀 있어갖고, 이제 큰딸 때문에 이제 평택으로, 서울에 목동에 있다가 평택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위의 교회를 찾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교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방법으로 찾은 것이 안산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영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영관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요즘 좀 수영관에서 그 사랑의 교회 영상을 보는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안산 수영관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아주 조용하고 숲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마음속에 휴양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더니 한 400명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옆에 함께 해주시는지 알겠습니다. 네, 같이 얘기를 하고, 이번에 학원도 하고 능력도 있고 학원도 했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거 다 하셨고 이제 주택관리사, 그리고 지금도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있는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나를 묶고 있는 것과 상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나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막힌 부분들이 있을 때에 거기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 이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시키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치죠.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에서만 딱 끝났으면 그래서 애굽으로만 가서 그곳으로만 끝났으면 그러면 다른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여러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모든 사람들은 다 겪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평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은 잘 보면 깊이 있게 안 들어갑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험들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약속을 해줘요. 선악과에 대한 시험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되고 시험이 있게 되는데 제가 한국 가면 꼭 그 서점에 이렇게 들려서 책들을 몇 권의 책들을 관심 있는 책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다가 제가 이 책을 꺼냈어요. 이용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이용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많이 알려진 작가인데 이용규의 내려놓음 아시나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 이 책을 썼다가 더 내려놓음 이런 또 책을 쓴 그런 작가인데 이거다 보니까 기대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기대라는 책을 보면서 쭉 앞에 쭉 읽다 보니까 너무나 이분이 보는 시각이나 또 지금 글의 어떤 속에서 나타나는 하는 그 자신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시간 동안에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뭘 하는지 알거든요. 원래 몽골에서 몽골 무슨 대학 몽골 연합대인가 세워서 부총장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다 접고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근데 그 학교를 크리스천 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쓰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거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황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나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새로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깊이 절감했다. 나는 믿는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많이 채웠기에 적어도 그분에 대한 신뢰만큼 확고하다는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처음의 기대와 달리 전개되는 상황에 당혹하며 거듭 몰려오는 서로의 호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경남 속에서 신뢰가 흔들리자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기대가 희미해졌다. 그때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기도 어려웠고 기도할 의욕도 성실하게 이루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라고 명령하신다. 참으로 단순히 명령하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받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연인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이처럼 단순 명령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절실히 잊고 있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큰 당황감에 빠집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느 외진 지역에서 한 선교사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분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모슬렘 마을에 가서 사역을 병행하며 복음문들을 하고 계셨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10대 후반인 마다들이 백혈병에 걸려 한국의 병원에서 투병을 했다. 나는 그 아이가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온갖 위협에 노출된 외로운 선교사 가정의 자녀가 아픈 것이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돌아보시는 유리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를 통해 가정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테니 소망을 잃지 말고 같이 기도해요. 아이에게 어려운 고비가 여러 번 있을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자고 하면, 그러나 수개월 후에 투병 끝에 아이는 하늘 바라보고, 그리고 2012년 4월 기독교육학회에 참석하러 왔다가 우연히 알게 된 한 선교사님 댁에서 며칠을 묵었다. 사모님은 선교지를 가신 지 3년쯤 지난 시점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 이건 제가 만난 분이에요. 대만에 가서 만난 분이에요. 나랑 나이가 똑같아서 친구하자고 해갖고 만난 분이에요. 이분도 만난 분이에요. 그 선교사님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잠시 함께 있으며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었다. 이분이 전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췌장에 혹이 생겨요. 또 췌장에 혹이 생겨서 아는 그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수술할 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건데 수술하고 나서 얼마 후에 거기서부터 터져요. 그러니까 췌장에 액이 흐르면 장기를 다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이 췌장에서 그렇게 손상이 되어서 액이 막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썼는데 아직까지 끝까지 못 읽었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기대예요. 기대. 그래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썼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믿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스케일의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 스케일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스케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실 때 나는 적어도 이런 기대를 하고 적어도 나는 이런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 속에서 상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어떻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멈춰서 헤매는 그런 성도들도 보고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실 때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해요. 마음속에 한국 갔다 와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있는 나의 믿음의 스케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봐야 되는데 그 간격을 뛰어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저께 김유라 집사님 어머니가 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나요? 김유라 집사님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분 되시는 분이 그 아마추어 사진 촬영하는데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진드기에 물려서 일주일 만에 돌아오셨다. 깜짝 놀랐어요. 진드기에 물려서 살인 진드기에 물려갖고 이것이 바이러스를 영향하면서 좀 놔두다가 중앙지시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셨어요. 너무 가까이 지내는 분이라서 그게 가셨다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들은 얘기는 뭐냐면 방송에 나온 얘기인데요. 중국의 야생동물원에서 그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은 그런 내용 나온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그 현장을 그 자리에서 봤다는 거예요. 바로 뒤차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일이라 하시는 거죠. 그 현장을 바로 뒤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뒤를 또 바로 보는데 사람이 호랑이 와서 물려가고 또 어떤 여자가 가서 그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은 상처받고 두 번째 가서 만나던 그 여자가 잡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만 세상 사람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고 정말 허무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병이 있어도 낙심치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땅을 살 때 진정한 지혜는 뭔가? 진정한 지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의 여러 믿음의 기자들도 어려움들 엄청나게 나요. 시편을 읽으면요, 거의 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뭐 그냥 바람을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바람을 해요. 앞에 부분은 바람을 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시를 지으면서 그 뒤편에는 얼마나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지 몰라요. 뭔가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지혜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라보면서 뭔가 역전이 되어지는 그 단계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이라도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대문과 남대문에서 포목점을 하는 그 비난을 받는 그런 우리 권사님이 있었는데 내가 강명교에 있었고 그때 전도사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설날인가가 돼갖고 그 전에 포목을 뭐 잃어가지만 벌써 20-30년 전에 사는 거예요. 근데 홀라당 다 타버렸어. 제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그때 뭐라고 그 권사님하고 친했는데, 뭐라고, 그래 피해다녔어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피해다녔어요. 도망다녔어요. 근데 어느 때 딱 맞닥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런 것 가운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실존입니다. 믿음의 실존.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채워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채우는 것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험을 하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찾는 미루만 생각하기 싫어. 내 생각을 붙잡고 싶고 그럴 때가 있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딱 잡고 아멘!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독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과 가까이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건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되어진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만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참 믿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연단시키시면서 믿음의 정상까지 올리는 그런 과정들이 경험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담대해 줄 수가 없어요. 다 이런 시험들을 겪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다가 이제 목회신학이라는 채널을 해서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사가 목사라고 다 같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겪어내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내면화한 작업이 있는 목사가 있고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행사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판단이 난다. 그렇게 쭉 써봤는데 막 동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앞으로 교회는요 점점 어려움의 과정을 가게 될 거예요. 제 마음속에 늘 그러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경험하는 몇몇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힘을 얻을 것이고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병도 51대 49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건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전염되어서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 가정도 건강해질 것이고 매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내 그런 가정들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서 있는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내면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문제점에서 나중에 힘이 떨어져서 지치게 되어주고 쳇바퀴 흘러가는 믿음을 갖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몇 개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쉽게 해석하면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소유를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보던 일들을 이렇게 자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청지기가 내가 이제 이 직분을 빼앗기면 나는 뭘 하면서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빚진 사람들 다 불러와서 얼마 빚었습니까? 얼마 배상 빚었습니까? 그래서 반 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또 80분만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혹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해야 하는 통해서 그 모든 돈을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사실 근데 이 내용을 저는 신학교 때 이 말씀을 보고 해석이 안 됩니다. 말씀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석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태까지도 이 본문이 마음속에 이 부분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아니 불의한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다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하는 거야.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걸 지혜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보면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뭘 얘기하는 비유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것. 16장 9절 그렇게 내가 너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느라. 예수님의 내용하고는 말씀의 내용하고는 정말 딴판으로 말씀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런 마음이 말씀이 마음속에 탁 떠오르면서 이거구나.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야고보서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세상 가운데 서기가 쉬워요. 그렇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뭔가 내 믿음을 잠시 보류해두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서 갔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래서 세상 일은 내 지혜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분법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불의라는, 밑에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불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리키아라고 하는 건데,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함으로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 칭찬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플렉서블해. 이 사람은 뭔가 융통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이 세대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이 있으면 미련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는 어떻게 해요?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일들을 생각을 통하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도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을 때 신앙 양식이 꺼리낌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지나가면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놓칠 것이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있죠. 어려움에 닥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인으로서 어려움에 닥칠 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것은 정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뒷말을 보면 알아요.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의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제 제물이 없어질 때는 이 세상 끝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악한 곳으로 인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지만 하나는 내가 믿는 응답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잡는 하나님을 잡는 이 믿음이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잡고 싶은 것을 잡을 때 이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냐면 우리는 다르다. 우리에게 힘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줄 믿으시고 우리에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강한 크리스천이 되어주고 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통해서 잠시 세상으로부터 야, 저 사람 똑똑한데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원리로 판단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이 전장인데요. 제가 한국 가서 전에 한번 설교했던 그 누가복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 양이 도망을 갔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을 다시 찾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힘들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가지고 뭐 어떻게 좀 패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은 이상한 목자라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을 기뻐하면서 어깨에다 올리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올리고 기뻐갖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한 뭐 벌써 1년 전 정도에 설교한 것이라요. 다 잊어버리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래요?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 양은 잔치를 벌이면 이 양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이 목자는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왜 이 가치를 그에게 두었느냐? 가족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치가 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라크마를 얘기했을 때 이 드라크마는 결혼 시청금을 준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드라크마 갖고 치먹어도 됐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고 이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뭐예요? 친구들을 불러갖고 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 드라크마, 이 지참금은 도둑놈도 와서 이것은 훔쳐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알면 강도든지 도둑이든지 이 부분은 신성하게 여겨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요. 잃어버린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사실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왔을 때 잔치를 벌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온 책이 있는데 탕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은 큰 형이 나는 거예요. 큰 형은 잔치에 와자 그랬는데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같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있지 않는 다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교회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정에 없으면 세상하고 차별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는 어떨 때가 나타나느냐? 다른 가치가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세법이에요. 세상은 원가 계산을 해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버리지. 잔치 걸 돈으로. 그런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때때로는 지혜롭다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그것이 사람들 볼 때는 야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1000만 원 벌었대. 저 사람 몇억 벌었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음속에 아유 나도 그렇게 할 걸.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때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실까? 어떠한 하나님 나라가 되길. 그래서 빛의 아들과 세상의 아들을 지금 둘로 구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죽은 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법과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불의로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쉽겠어요. 근데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한 청지기는 세상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하고 다 세상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재물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부르는 곳으로 간다. 근데 믿음의 아들들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쌓게 해주시는 의를 그걸 가지고 의인하는 다. 이게 다예요.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이분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뭐 글 한마디 그런 것이 스며들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대를 한다. 그런 상황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많이 적어질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고 그러지만 그런 한 얘기가 있어요. 좀 불편함만 감수하는 거예요. 의를 버리지 말고 좀 불편함만 감수하면 됩니다. 요즘은 다 죽을 것처럼 되잖아요. 흑수저, 금수저 하면서 나라가 뭐예요? 다 폐쇄의식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서 좀 불편함만 감수할 수 있으면 의를 버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대할 수 없어요. 세상은 자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신실하신 언약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다른 기준을 갖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모두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검사장도 게임업계 대부도 다 구속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탁월한 자들, 세상에 정말 탁월한 자들. 감동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쫓겨나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도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까지 가시잖아요. 갈등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있죠.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죠. 그러나 갈등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의를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때로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요. 여기서 한국으로 떠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아프고.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거죠. 저희 딸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을 읽다가 그래, 아멘. 한번 같이 이 부분 찾아서 읽고 그다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조금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받는가? 어려운 가운데서 뭘 받는가? 같이 보고 마음으로 정리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처음에는 다 낙심해요. 그러나 뭔가의 계기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뭔가 분명하게 잡은 것이 있어요. 바뀌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다시 고쳐주세요. 73편 아니 죄송합니다. 37편 37편하고 73편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시 악을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의 때문에 강하지 말라. 그를 행하는 자들의 시기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이는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새롭게 것이고 여호와를 위하여 선을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화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붙이고 눈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더니라. 진실로 악을 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공의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예, 그 뒤에 한 번 더 읽으려고 너무 길어져서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주의 법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시면다. 내가 어려서 건들기까지 의인이 어림을 당하다. 그의 자식에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을 바라면서 의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걸식함이 되지 않아요. 그런 자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책임을 선은 선한 대신 악한 데 미련.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선하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여건이 되어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기도할 때